다 같이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쁘고 즐거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에베레스트 찬양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황금 찬송을 해주신 임동규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우리의 결단은 눈물 골짜기를 걷는 이들에게 힘을 내세요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드렸던 청년부 드라마 예배를 위해서 대략 한 달 남짓 준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라마 예배를 준비하면서 했던 것은 스티로폼 칼로 자르기, 본드 칠하기, 페인팅 칠하기, 사포 작업, 니스 칠 등이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예배를 준비하면서 수련 목회자는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멀티플레이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링커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많은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 임원단에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새롭고 재밌는 경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내세요라고 응원을 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 오히려 전도사님은 또 힘 좀 내세요라고 저를 더 위로해 준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누군가에게 힘을 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도리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위로를 먼저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위로를 건네시는 링커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위로를 건네시는 링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위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감사시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작은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금세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항상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자 노력하지만 때로는 제 앞에 주어진 수많은 일, 상황, 인과관계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원리를 기억해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말씀의 시작은 다윗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다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번역된 케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중앙, 중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안에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힘들고 유혹이 다가오면 돌아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가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링커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속담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은 참 쉽게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제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신방 카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하면 보통 이제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응원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아이스크림 쿠폰을 하나씩 선물로 주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무조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겠네요 하면서 기분이 막 좋아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다음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중학교 2학년의 법칙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중학생의 약속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그것을 쉽게 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절대 그 아이가 밉지는 않습니다. 대답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링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설레는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뜨거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왜 다윗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링커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링커 세대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갈등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터넷만 봐도 남녀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치적으로는 좌와 우가 갈라져 싸우고 또 사람을 낙인 찍어 악플을 달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상처를 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또 신방 전화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장기 결석을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다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좋냐고 물어보니까 좋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좋다고 하니까 사역자로서 그런 좋은 점을 나도 알고 우리 교회에 접목을 시켜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사님 이 교회는 설교가 참 좋습니다 라고 굉장히 순수한 목소리로 저에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상처가 되든지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참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재밌게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 친구는 지금 다시 임마누엘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창공을 휘가르며 날아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링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죄 안에 갇혀 살던 우리의 모습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다음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기 쉽지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은혜의 힘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냄, 주 나의 모습 보냄,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게 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